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Psalm 32 verse 1 through 11.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소제목으로서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이 예배에 사용되었음을 감안했을 때에 이 예배 시로서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적인 시 또는 묵상할 수 있는 시, 묵상의 시, 교훈의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10편의 정도의 마스길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 되는, 묵상을 할 만한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셀라라는 것은 사실은 음악의 용어입니다. 음악의 용어로서 pause, 쉼표와 같은 이렇게 잠깐 쉬는 그 구간을 이 셀라라고 표현하는데, 주로 이 셀라는 묵상이 필요할 때, 앞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야지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 셀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셀라의 쉼표를 통해서 우리는 앞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 회개를 한다고 하면은 회개를 하고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면 그 시간 그 다음에 보면 찬양을 해야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이 이 셀라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묵상되어져야 될, 그리고 교훈이 될 만한 이 32편의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선포할 텐데, 시편 32편에는 이렇게 다윗이 선포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Blessed is the one. Blessed is the one.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복이 있도다, blessed is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을 설명을 할 때도, 마태복음의 팔복을 설명을 할 때도 blessed,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1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무슨 말입니까? 용서함을 받은 자,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견책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라는 것은,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진실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고 죄를 고백했던 사람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런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믿음의 첫걸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감추어졌던 어떤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용서는 바로 우리의 자백과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에 상담이라는 기독교 상담도 있지만 상담이라는 이 학문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의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하면은 라뽀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뽀는 라뽀 또는 라뽀르 이렇게 사용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무엇이냐 봤더니 보거나 들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 또는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지 되는 부분은 뭐냐?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문제의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죄 용서는 용서의 주체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용서에 대한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의 시작은 바로 이 자백과 고백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용서함의, 치유함의, 그리고 축복의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종일 신음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뼈가 쇠하였다. 아마도 육체적으로 아마 힘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 속에 있어서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기진맥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인격체에서
자신에게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피폐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하면서 용서받은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라 합니까? 가르치기도 합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또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개의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바른 관계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게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 것도 인식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3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로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심령은 바로 죄로 고백하고 죄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가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관복음을 보면 그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꼭 같이 동반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으로 많은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죄를 지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찾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윗은 자기의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경험을 바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여기 경건한 자라는 말은 바로 하시딤을 얘기하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 하시드는 경건이라는 뜻인데 이 하시딤 하면 경건한 사람들을 둘 이상이 모인 어떤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모여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냐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길에서 홍수같이 범람하는 이 죄의 세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내가 은신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안전한 곳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 하시딤, 경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죄의 용서받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제가 해석을 할 때 처음에는 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주석도 보고 다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삶을 가르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특권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입술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증인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해내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하는 순간 죄인들이 주의 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데 돌아오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먼저 용서받고 은혜를 체험한 난데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리에 들어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편의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훈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였던 이 다윗이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특별히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지를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혜자로서의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격려하는지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할 때 여기 말이나 노새는요, 속박하고 결박해야만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곱비 뿔린 망아지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곱비 뿔린 망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 한계 없이 막 제멋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타인들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곱비 뿔린 망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노새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고 관리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말과 같습니다. 나귀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갈과 굴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삶을 그래서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삶을 제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이 다윗의 지혜자의 음성으로서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누구를 비교하는지 보세요. 악인. 그러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라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찬양을 드리라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죄의 길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 회복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우리의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정직하다는 다른 표현이 깨끗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셨던 거,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풍성함의 자리에, 그 행복한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 바로 복 있는 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복 있는 자리인데 용서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가? 용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용서함을 받는 그 기쁨을,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3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용서의 기쁨의 삶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지고 또 가르치며 보여주며 훈계하는 그런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복된 삶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용서의 기쁨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의 모습,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격려하며 지혜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